오늘은 이제 가서 알리자에 대해서 띵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기회입니다. 먹을 것이 동난 지금은 성안도, 성박도 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굶주림 속에서도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살핌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게하시가 있다고 봅니다. 무섭게 나병으로 치리를 했어도 치리의 목적이 구원이기에 쫓아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이들의 주제가는 죽을 것 같다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죽겠다가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병이라는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도 무시를 받아봐가지고 이게 가능한 태도예요. 낮은 마음이에요. 환경이 겸손한 것이 겸손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엄청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왕과 장관 옆에 있었다면 또 그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공동체가 함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거부하며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왕과 장관이 아닌 수치를 무릅쓰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나병 환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고난은 죽을 이유가 아니에요. 거듭날 기회예요. 복음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알릴 소식입니다. 실랏 같은 소망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4사람은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영이 텅텅 비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군대가 먹던 식량과 쓰던 무기는 물론 의복과 장막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나귀도 안 타고 갔어요. 은도 금도 다 두고 갔어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고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저 제일 가까이 있던 장막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배를 채웁니다. 이제 허기를 달래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싹 다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게 잘 감춥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아람 군대가 모든 물품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간 이유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엄청난 적군이 이스라엘을 도울 원군으로 온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고 해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제일 먼저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값없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알릴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게하시가 주도한 이 약탈 아닌 약탈을 지금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게하시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오랜 양육이 그래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은과 금과 의복이 전부인 인생이 이제 은과 금과 의복 너머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없으면 좋은 교육도 꽝이고 고난의 경험도 무용지물이에요. 양육받은 게하시 덕분에 그래도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난과 양육이 만나니 절망뿐인 이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지기를 불러요. 나병 걸린 자기들을 향한 사회 전체의 배척과 조롱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문지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문지기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오히려 다 무너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자랑할 게 악한 뿐인 인생을 통해서 알리셔서 그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